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 입술의 고백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지체 없이 서신을 전했는데 바울의 편지에는 그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상반된 사람들의 특징, 십자가의 도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 상반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이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상반된 사람들의 특징, 상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멸망당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멸망당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먼저 결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마주할 이가 이해를 밝히고 있는데 전후가 이제 바뀐 느낌, 이것을 두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요 결론을 끝에 가서 말하는 걸 이제 미괄식이라고 하는데 끝에 가서 말하는 것보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고 기억에 남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결론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9장 14절에는 이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실 것을 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뭐죠? 바로 지혜자가 어디 있는지, 선비가 어디 있는지, 변론가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혜자는 헬라의 철학자를, 선비는 유대인의 서기관을, 변론가는 농객을 지칭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고 반복, 선비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냐, 이런 반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사람들은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제가 자주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 AI 인공지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하죠. 세상의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21절에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흉악 죄인이, 범죄자, 살인자, 반역자 뭐 이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조롱 가운데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 왜 하나님의 지혜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금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민족이 거기 특징이 나오죠. 두 민족은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할 때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시죠. 그렇죠? 근데도 또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은 메시아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표적.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운 표적을 계속 구하는 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식이죠.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로고스,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적인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 표적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초월적인, 영적인, 내세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패배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로마의 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패배자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제 벗으로 번역된데, 이것은 22절의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이 대조를 이룬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이제 그 영어에 인칭되면서 I라는 말이 있잖아요. I. 그 I가 두 개가 있어요. 이고라는 말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에고, 에임이 이거는 이게 두 번 쓴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박사 논문을 쓸 때요, 석사 논문까지는 I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박사 논문에서부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가 이제 헬라어에 이고, 에고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때는 에임이라, 나는 뭐뭐이다라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을 때 나는 뭐뭐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라고, 그러나 이 말은 22절과 23절이 상반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으로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을 때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 꼴등이 다른 일반 고등학교 1등보다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교 1등도 못 들어가는 데가 하나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불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거기다 건의를 했어요. 야, 그래도 은평구에서 전교 1등 한 명은 입학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근데 24절 25절에 이 부르심을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은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합니다.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최초로 흑인 과학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는 출근하기 전에 숲속에서 1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몰입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 몰입할 때에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것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의 택하신 목적은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와 교만했을 때는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들을 거둬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